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한 달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달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7월을 마무리하는 하루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8월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날들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시고 평생의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27절과 4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또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벽 봉헌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43절까지 성벽 봉헌 예배, 그리고 44절에서 47절까지는 레위인의 몫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27절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것으로 또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봉헌 예배를 위해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본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일, 또 노래하는 합창대,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31절부터는 레위인, 제사장,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성벽 위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쪽의 무리는 분문, 샘문, 수문을 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이 행군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가 됩니다. 또 서쪽의 무리는 화덕 망대, 성벽 넓은 곳, 에브라임문, 옛문, 어문,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또 양문, 감옥문을 지납니다. 이 둘째 행군은 38절에 따르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행군은 도시 전체를 크게 돌았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43절에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 예배에 모두가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봉헌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들이 대적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하는 큰 업적을 세운 까닭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크게 이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수하의 절반은 일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방패, 창과 활을 가졌습니다. 민장은 유다 족속의 뒤에 서서 명령을 전달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습니다. 또 파수꾼을 세워서 가족과 함께 성 안에서 자야 했습니다. 옷도 벗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이 대적들에게 내리셨으면 이 성벽 재건도 쉽게 끝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성벽 재건의 사역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땀과 노력을 보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기에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사람과 같이 멀리 사는 이들도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동참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많은 사역으로 번아웃을 경험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자발적으로 동참했는데 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1인 1사역을 지키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역으로 시작했다가도 더 많은 사역에 짓눌리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비전,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다면 끝맺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서 끝맺음은 아예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치 사역의 마무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봉헌 예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봉헌식에 앞서서 11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정착시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됐습니다. 또 44절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사라졌던 성전의 업무와 예배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나라로 간 친구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유산인데 이제 친구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제 아내가 해주겠다는 이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말씀 채널이 지금 6년 정도 되었는데 한 편씩 업로드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편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탈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들이랑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명이 3사역, 4사역 이렇게 도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길래 그 원인이 대체 뭔가 하고 살폈더니 이들에게는 올바른 끝맺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번 하루치 사역을 마무리할 때마다 올바른 끝맺음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가령 주일 찬양팀으로 섬긴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꼭 기도로 이 사역을 하루치의 사역을 잘 마치십시오. 다락방장으로 다락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빨리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앉아서 5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그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을 치우다가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후에는 꼭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역의 번아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2일간의 성벽 재건과 봉헌 예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또 사명을 잘 마치기 위해서 집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명을 느슨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등의 멀리 사는 이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집이 멀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죠. 사역이 마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집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온 이들은 그게 어려웠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쉴래 하고 멀리까지 또 가게 된다면 어떻게 인력이 충당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집중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물이나 석유가 나오는 땅을 찾을 때 조금씩 이립하고 저립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간은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냅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도중에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역 번아웃은 당연히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있는 사람만이 이 사역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모든 사역의 순간과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봉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성벽 봉헌 예배를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할 때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순간과 또한 마치는 순간마다 매번 주님께 감사로 봉헌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